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 또 말씀 없이, 성령 없이,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그냥 살 수 있겠지만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으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8장 시간이 됐네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한 말씀 달라고 하면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씹어가면서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또 할 수 있으면 써놓아서 붙여놓으라고, 아니면 외우면 더 좋다고, 이 말씀 붙잡으면 로마서 8장 가운데 구원의 일들, 성령의 일들, 아픔의 일들, 뭐 승리의 일들이 모든 해답이 다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로마서 8장 가운데 1절부터 39절까지 다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경험을 하고, 로마서 8장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로마서 8장 말씀 주셨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는 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다 이해할 수는 다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성령이 없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의지가 있고 육신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붙잡고 인도한다는 사실들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고,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핑계하면서 나는 육신을 지닌 사람인데, 내 육신이 연약한데, 난 정말 우리의 이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린 연약한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늘 핑계하며 그 합리화를 시키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같은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안타까운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믿는 자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들, 육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도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다우시 오시는 그날 재림 전까지는 우리의 정말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위대한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낼 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이 로마서 7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통치 안에 살지 않고, 그분의 통제 안에 살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간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라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참다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목사나 무슨 직분이 있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T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나? 생각대로 T,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이따 뒤에 나오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허용하고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배 아래 묶어두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다스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나가야 우리의 인생이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5절도 생각, 6절도 생각, 7절도 생각. 자,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육의 생각을 지배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가보면 이게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생각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인생의 전체가 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욕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딱 붙어 있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악이 붙었다고 할까? 육신의 소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육신의 소욕대로 인생을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성경에 5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두 갈래 길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육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영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이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는데, 생각을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정도가 조금 있을 뿐이지 영의 생각을 굴복할 수 없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져 나가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영의 생각이 나를 통제해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정말 영의 생각이 영감으로 선포되어지고 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영감 있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릴 말씀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에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보장된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30년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여러분 다 성자처럼 살든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가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들을 받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고 설교를 하자면 저는 항상 새벽 시간에도 그럼 이 주께서 주신 이 함께 했던 이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들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감들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을 이제 차를 타면 극동방송을 듣거나 차를 타면 CD 음악을 틀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영감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볼펜을 다 꺼내서 막 쓰기 시작해요. 그냥 한글로 써요.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말이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주시는 영감들이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또 묵상하고 메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함께 제시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과 이 사회 현장 가운데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들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영의 통치 아래, 생각 아래 있게 되어지고 육신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이 복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그런 생각 없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갖고 기도하면 뒤에 나오는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틀어주세요. 올바른 기도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주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 사람도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방법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찬송의 영감을 갖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이 외에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 장악하여 주셔서 이 그냥 자기만의 있는 육신의 소욕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겠어요?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부인해서 그렇고 멀리해서 그렇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주심 주시는 그 역사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 뜨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이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늘 갈팡질팡하고 늘 헷갈리게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 가벼워요. 기도를 했다가 응답해 주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힘써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땀방울이 피가 나올 정도의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뭐 피를 뽑아내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 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정말 주님을 찾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냥 한번 잠깐 힘들 때 불렀던 그 정도 말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호수 같은 마음으로 잔잔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귀한 메시지가 그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확확 박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뭐 좋았다, 뭘 좋았습니까 도대체? 그냥 뭐 예배가 좋았다,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이게 나를 위한 예배구나, 이게 맞춤 예배구나, 이게 1:1 예배구나,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남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내게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잠깐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습니다. 늘 힘들어하고 늘 핍박당하고 늘 고난당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나는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나는 정말 쫓기고 있는 인생이에요.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장 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더니, 하나님 너무 쫓기는 상태, 죽으려고 잠깐만 있는 그런 기다리는 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하고 옵니다. 모든 농작물들 다 막 그냥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지금 자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는 무슨 뭐 왕으로서 지금 있는 상태야 쫓기는 상태에 있어요.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날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침공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는 거예요. 지금 묻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지금 힘들어 죽을 판인데, 지금 위기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도망 속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주님, 아니 그 블레셋의 대군대가 그 작은 지역에 있는 그릴라를 칠 때 그것을 우리가 거기를 전쟁을 하라고요? 이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니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주님 앞에 묻자와 해서 받았어요, 응답을. 그런데 여러분 또 응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강한 나라에서 뭐 딱 쓸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죽겠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봉사할까 말까, 이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 4절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온 데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갈등할 때, 힘들 때, 어느 것을 선택할 때, 모를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나를 지금 도와줘야 될 판인데 내가 남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이 그 분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가 다시 반복하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여쭙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라, 블레셋 백성들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용기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요. 어떻게 블레셋을 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안 물어봐서 문제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왜 응답을 안 주시겠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건대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저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100명의 문제가 다 틀려도 그 100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음성으로 들려서 승리케 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육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영의 생각이 우리의 육의 생각을 통치하셔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육신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영의 일이잖아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럽으로 가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라고 그 마게도냐의 손짓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를 통과하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앉아있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구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받고 나갈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미워하시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유럽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자 다 틀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제받을 때에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듣고 좋았다, 끝. 이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주제가 터치 앤 액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하셨으면 반드시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터치가 됐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의 삶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십니다.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안 물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다 결정을 하고, 이게 왜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제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거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아까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은 생각이었어요. 이번에는 육신이에요. 육신. 이제 생각이 안 나오고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테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체와 육신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복종시키십시다. 우리의 육신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가 하는 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더 먹고 싶어, 더 자고 싶어, 더 게으르고 싶어, 더 쾌락식을 하고 싶어,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건 끝장이에요. 안 됩니다. 육신으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니까 그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그 육체가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다스려야 돼. 육체를 말이지요. 성령의 영이 생각하게 하신 그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분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보면 육신 때문에 망한 역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되어졌고 그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했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어.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찬가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부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니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 같은 사람 육신의 통제를 못 받고 그냥 살아가니까 결국 비참하게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내 영이, 우리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육신으로 이 세상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대로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영이 기뻐하는 그 영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고 도대체 세상에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인생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가정이 변화되겠습니까?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영이 우리의 생각과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육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축복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야지,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대우하면 할수록, 육체를 잘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의 영은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체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겉모습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분이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왕 되도록,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육신을 이기세요. 조금 더 가보면 이 작년 성령 강림 주일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8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실패하고 내 생각이 늘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것을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진리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밀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들으면서 못 들은 척하고 왜 육신은 약하다고 자꾸 핑계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는데 말이지. 아니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지 아세요? 하반절 봐요.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간구하신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안 떠올 때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잘못됐을 때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잘 되면, 기도를 도움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도하시냐면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연을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여러분이 부족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주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연약할 때 돕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